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백경화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세임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잊고 불평하며 겸손하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성교회가 지난 44년 동안 이 땅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시며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와 다양한 국내 선교지에도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글로리아 선교센터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군장병과 해외 유학생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청년대학부 학예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세대를 이어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께서 이 말씀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읽으실 때 좀 마음을 다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직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최북단에 가면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누피아트라고 하는 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닷가 마을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혹독한 날씨인지 9달은 바다가 얼어있는 꽁꽁 얼어있는 겨울이고 나머지 3달은 뭐 여름이라고 하지만 이제 바다가 녹아져 있는 정도의 여름입니다. 이들은 바다가 이렇게 녹아 있으면 여름에는 고래를 잡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바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래를 잡으면 이것이 그 가문의 영광, 우리는 고래 잡은 가문이다, 우리 집안은 고래 잡았다 해서 그 고래를 잡은 사람의 집에는 깃발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 고래 잡았다는 거죠. 남자들끼리 얼마나 자존심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래 잡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고래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가 고래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고래를 잡은 게 아니라 고래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었다.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고래가 자신의 몸을 내주었다. 이 고래가 아니면 그들은 굶어 죽을 텐데 고래가 자신을 희생해서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고래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굉장히 마음을 둔다고 합니다. 이진이라고 하는 이진이 목사님 쓰신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뭘 하면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잡았다. 고래 한 마리 잡으면 거기에 무용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야, 산더미만한 고래가 있었는데 내가 머리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잡았어. 안 그랬으면 못 잡았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고래를 발견했다. 이 망망대해에 아무도 고래를 보고 있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발견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용담이 되겠죠. 근데 원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용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고래가 내게 몸을 내주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신명기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 땅을 내가 차지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이겼다. 혹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의로워서, 우리가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고 너희는 정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직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광야에서
브엘세바 같은 밑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이 가질 마음에 대한 모세의 경고입니다. 4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여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야, 이 큰 집 내가 하나님께 잘했구나. 우리 아이들 잘된 거 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했구나.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너의 공의로움이, 너의 정의로움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모세는 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죠. 이 고래를 내가 용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고래가 나에게 스스로를 내어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는 참 정의롭구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줘야겠구나.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대놓고 자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겸손을 늘 얘기하니까 다들 대놓고 자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심중에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내가 좀 잘한 게 있지.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훌륭하지. 사실 내가 좀 정직하지. 내가 좀 착하지. 내가 선하지. 내가 남들보다 예배 잘 드리지. 내가 그래도 봉사 많이 하지. 내가 헌금 많이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잘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셨습니까? 청약한 곳이 당첨되었을 때 그러면 뭐가 잘 되면요 우리는 내가 뭘 잘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했지? 그러면서 내가 잘한 거를 쭉 리스트를 갖게 되죠. 아 맞아, 내가 지난번부터 새벽 예배 쭉 나왔지. 아 맞아, 내가 지난번에 추수원 감사절에 헌금 내가 좀 많이 했지. 근데 성경은 우리가 받은 그것이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공의로움과 우리의 정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성교회가 어떻게 지금의 명성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공의로워서, 우리가 정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산상성회를 마치고 제가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산상성회에 오시고 나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를 만나셔서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면서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성도님들 통해서 정말 그 영적인 분위기에 제가 압도되어서 제가 요즘 명성교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명성교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는지 제가 그래서 신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시고 저희 교회는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고 원로 목사님한테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이게 분석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꽝이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가 훌륭하다니. 우리가 믿음이 좋다니.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고 있었구나. 제가 한 게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정의로움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공의로움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오직 거역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집안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뭐 남들보다 특별히 여러분 정의로우십니까? 공의로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함으로, 하나는 그들이 악함으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말씀이 있고요, 4절과 5절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악하여서 쫓아내 주신 거다. 여러분, 사사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미디안 백성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선함으로 이기는 방식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악한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의 정의로움으로,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5절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뭘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뭘 잘한 걸 자꾸 내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 정의로움과 내 공로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실 때 뭘 의지하고 기도하시겠어요? 우리가 정의로움은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었지 이스라엘이 잘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했지 정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이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뭘 기억하냐 하면 너무 잘한 걸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맞아, 내가 그때도 거역하고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한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앞에서 쫓겨난 모든 적들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정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혹시 식사하십니까? 네. 아니면 식사 잘 못하시고 그냥 가십니까? 집에 가시면 누가 밥이라도 차려주십니까? 네. 혹시 집에 가셔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밥을 차려주실 때 남편이 숟가락을 들고 국을 딱 풀려고 하면 이 말씀을 꼭 하십시오.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밥을 먹으려고 그래?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당신이 밥을 먹을 만한 잘한 게 뭐가 있나? 그러면 그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먹는 게 아니라 당신의 당신 됨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밥을 먹을 때 뭘 우리가 공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밥 차려주는 분은 뭘 잘해서 차려주는 건 아니에요. 뭘 잘해서 차려주면 저희 아이들은 굶어 죽어야 합니다. 엄마의 엄마 됨으로 밥을 차려주는 거죠. 아내의 아내 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내가 그래도 오늘 훌륭하게 살아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서 밥 차려주나 보다. 아니에요. 미워 죽겠는데 먹고 살라고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역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받은 게 아니라 목이 곧아서 맨날 거역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했는데 하나님께서 밥 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의로움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내가 뭘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길이 열릴 때, 문이 열릴 때, 좋은 것을 주실 때 내가 뭘 잘했을까 이런 마음들을 자꾸 내려놔야 합니다. 스스로 훌륭하다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때로 간증이 귀하지만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훌륭해서, 남들보다 더한 게 있어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증은 어떤 간증이 되었냐면 내가 부족했는데도 주셨다. 내가 잘 못했는데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악함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지금 이스라엘이 막 선하고 의롭고 훌륭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물론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벌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자꾸 내가 선한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적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필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선하니까 저들을 무찔러 주십시오는 그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제 새벽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 왜 이렇게 귀한지요? 이 말씀을 내가 왜 몰랐을까? 나는 신명기 읽을 때 뭐하고 읽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큰 전쟁 중에 있죠. 네타냐후가 절대로 전쟁을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확전하고 있고 이번에 그냥 한 번에 싹 진짜 끝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제가 가만히 보면은
선한 나라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잘 싸우는 나라고 아주 용감한 나라고 힘 있는 나라지만 이들이 선한 사람들인가? 저도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보면, 유대인들 만나보면 오늘 말씀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 별로 선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붙잡아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약속 때문에 붙잡아 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의로워서 공의로워서 남들보다 막 100배 착하고 선해서 은혜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집안에 깃발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완벽한 정의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거역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우리 가정에 주신 평안이, 우리 기업에 주신 풍성함이, 우리 교회에 주신 넘치는 은혜가 다 오직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긍휼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벽 예배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많은 행사들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학부 수련회 중에 있는데 주님 모든 우리 학생들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큰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 8월달 우리 교인들 많은 곳을 오갈 때 휴가 가는 분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오며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사랑하신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날마다 굳게 새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